얼마 전에 미국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23년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봄에 미국 켄터키주 월모어라고 하는 곳에 에즈베리 신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채플이 있는데, 거기 이제 채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채플, 학교에서 있는 이 신학교 채플은, 이 점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의무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끝나면 빨리 가고, 뭐, 몇 번까지는 빠져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2월 8일 날 채플이 끝난 다음에 한 20, 30명 되는 학생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들이 수업에도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요. 그러다가 점점, 수업을 잊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교회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듣더니 거기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었어요. 점점 늘어서 오히려 채플실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채플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는 일반 뉴스에까지도 보도가 되면서 비행기를 타고 에즈버리 대학교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가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거의 그 동네가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가 전 세계에서 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가 이렇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징이 뭐냐? 인도자가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냥 모이면 그냥 찬양팀들이 오고, 심지어는 굉장히 미국에는 유명한 찬양팀들이 많거든요. 그 찬양팀들이 굉장히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막 접근을 했는데 다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평소에 채플을 운영하던 운영팀들, 그다음에 학생들, 그러면서 찬양 반주하고 말씀 듣는 대로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한 보름 정도가 이어졌어요. 보름 정도가 이어지자 학교가 학사 운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23일 날 공식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24시간 편의점처럼 찬양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에즈베리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주시는 부흥의 운영이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참된 부흥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요. 굉장히 뭐 많은 목회자들도 그곳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은사 교수님, 교회사 교수님은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한국에서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서 보시기도 하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 부흥운동이 쫙 이제 끝나갈 때쯤 되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부흥운동이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진짜다,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면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또 그것을 갖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었던 사람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뭐 이러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사람, 또 어떤 한쪽 부류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주신 미국을 향한 부흥의 역사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를 딱 이렇게만 듣고 나면 잘 모르시겠죠? 이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미국의 역사의 전반에 보면 미국이 한 단계 도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운동이 있었거든요. 부흥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학자들에 따라서는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보고 아니면 1차, 2차, 3차까지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뜨거움이 있었고요. 그 부흥운동 후에 미국은 한 단계씩 발전을 했었어요. 이 부흥운동은 비단 미국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평양 대각성운동이라고 그러죠.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당시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까지도 불렸습니다. 그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요. 장로 길선주가 자신의 죄를 갖다 공개석상에서 막 자복하면서 그때의 외국인 선교사와 그 다음에 조선의 목회자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에서 막 외국인 선교사들 그 다음에 뭐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자기의 죄를 막 자복하면서 그것이 2주 이상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가게들은 다 문을 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놈들이 회심하고요. 예, 나쁜 놈들이 나쁜 이 마음을 다 되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었던 거 다 돌려주고 마치 삭개오처럼 예, 자신의 죄를 갖다가 뉘우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부흥운동이 언제 시작되느냐면 1700년대에 시작을 합니다. 1700년대에 청교도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미국으로 이제 와서 아메리카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700년대에 뉴저지의 레리탄 계곡에서 예, 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뭐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럼 교회 안에 있지 않고요. 예, 계곡에서 있으니까 예,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피부색 상관없이 다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도 오고 흑인도 오고 뭐 막 이러면서 아주 격정적인 집회가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예, 사람들이 거기에 인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초기에 굉장히 교회에 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한 20년 동안을 갖다가 미국을 갖다 막 뜨겁게 달궜거든요. 그러다 한 20년 정도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그러들었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싹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있지 않나요? 막 찬양이 뜨겁게 한국교회를 일구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싹 사라집니다. 기도운동이 확 올라오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싹 사라졌습니다. 그 시기를 1차 대각성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한 10년쯤 뒤에 1987년 다시 부흥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걸 갖다 2차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1차 운동 때는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너무 격정적이고 감정적으로 흐르면서 성경보다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감성적으로 너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확 사그러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들이 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된 일이 뭐냐? 대학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예, 그러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뭐 이런 대학들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87년쯤 제2차 부흥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차 때랑은 조금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뭐 감정적인 이것은 자제하지만 굉장히 여전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각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부흥을 주시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설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다. 우리가 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죄와 단절해야 한다. 그래서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죄가 뭐냐? 그랬더니 노예다. 노예제도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영향력으로 결국에는 2차 대각성운동의 영향력으로 노예 폐지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노예 폐지운동에 열심히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이전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너무너무 구별이 돼서 공식 석상에서 여자는 기도할 수 없었는데 간증도 올라와서 하게 하고 대표 기도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 이어지면서 미국에서 여성 신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결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차와 2차를 겪으면서 너무 감성적으로만 흐르던 그 사회에 아주 기라성과 같은 학교들이 생겨서 신학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2차 때에는 그 결과로 또 나오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노예 폐지 운동이니 여성 운동이니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단순히 그냥 개인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그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진짜 부흥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럼 참된 부흥 운동은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뜨거웠다 확 올랐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요, 한국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뜨겁게 올라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또 뜨겁게 올라왔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어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이 그 뒤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삶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참된 부흥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부흥 때문에 그냥 내 마음만 뜨겁고 내 기분만 좋고 나만 후련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요.
그것이 참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부흥, 각성. 예, 이런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거든요. 몸부림이거든요. 그냥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것, 이것을 갖다가 부흥이라고 하고요. 예, 이것을 갖다가 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 1장 4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막 후련하게 막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면 후련함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또 자주 얘기하는데 내가 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또 2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범죄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주변의 가족의 사회의 세상에 편화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범죄하려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사도 요한이 견지하는 영지주의라는 초기 이단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죄 짓는 것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왜요? 우린 영혼 구원 받는 거니까 영혼만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가졌으니 이 더러운 육신이 망가지건 깨지건 더러워지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내가 예수를 알아. 네가 알아? 구원받은 거야.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그래 우리가 지은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거든요. 화목 제물이 되셨거든요. 앞서 1장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 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한 곳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근거로 잡고 마치 약점을 잡은 듯이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나는 이미 다 해결됐어. 내 미래의 죄까지도. 그러니 내가 맘대로 살아도 내 구원은 절대로 나를 떠나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진짜와 가짜는 늘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지게 될 것이라. 진짜와 가짜는 구분될 것이라. 그럼 뭐가 진짜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죠. 화려하면서. 그죠?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에서.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냐? 내 감정이냐? 그 다음에 예수를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되느냐? 내가 1독을 했느니 50독을 했느니 100독을 했느니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2장 4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게 증명인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계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면서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화려함도 있고 엄청난 언변도 있지만 그의 삶이 더럽다면 그럼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행하는 대로 그들도 행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믿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옳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갖다가 악용해서 오히려 죄 짓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에 보면 그런 게 가끔 나오거든요. 미국 영화 보면은 막 갱스터 무비들 많잖아요. 그 배경은 대체로 남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사범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이태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얘네는 막 엄청나잖아요. 그럼 막 마약 왕 막 이런 애들 보면 막 어마어마한 막 저택에서 막 돈도 엄청나게 벌고 근데 얘네들이 조용히 어디 후미진 데 가가지고 제 영화 본 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고해 성사를 합니다. 남미는 이 캐톨릭 나라들이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 지옥에 안 갈 것 같으니까. 죄를 짓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못하면 2주 만에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2주 만에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옳으냐? 가짜라는 거예요. 네가 참 예수를 알고 참 사랑을 알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럼 계속하면서 더 사업은 확장시키면서 더 나쁜 짓은 계속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는 살겠다고 가가지고 신부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럼 네 죄를 사했노라. 이런 가짜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계명이며 이미 들어보았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새 계명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가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내가 새 계명이 아니다. 지금 내가 주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다 하는 것은 니네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미 들어 알고 있는 그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또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들어 이미 알고 있어. 니네가 행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미 예수 믿을 때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런데 또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새로운 경험은 뭐냐? 새로운 계명은 뭐냐? 진리 예수 안에서 또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거기 하나 덧붙이는 것. 사랑이에요. 사랑. 사도 요한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다 뭘 얘기하나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완성된 이 말씀으로 하시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유일하게 늙어 죽은 사람이거든요. 다 젊어서 순교했는데 이 사람은 90을 넘어서까지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동안 초대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길렀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90이 넘은 늙은 요한이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겨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가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쉬었다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면 족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면 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겐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진리의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옆에 한번 보실래요? 예, 이 사람입니다. 예, 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입니다. 예, 반대쪽도 보실래요?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속을 바가지로 긁고 있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신약 성경에는 형제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형제. 형제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냥 같은 엄마 아빠를 가지고 있는 남자, 그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대의 형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같은 부모 아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같은 부모.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혈육의 이게 동생, 형 이게 아니고요.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나와 관계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형제 이렇게 불렀대요. 예, 엄마를 부르면서 자매님, 예, 아빠를 부르면서 형제님, 그럼 또 아버지도 아들을 부르면서 형제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앞뒤에 있는, 좌우에 있는, 회사에 나가면 만나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지그시 말도 지럽게 안 듣는 애새끼들, 예, 배우자들, 다 우리 형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거리끼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리끼게 하지 않는다 뭘까요? 해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코지 하지 않는다.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계속해서 해코지하고 계속해서 마약 팔고 뭐 하고 그 사람 아직도 열심히 다녀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에도 사회면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예, 그죠? 예, 조폭 두목이 가가지고 몇 년 살고는 나올 때 한국책 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 목사 돼요. 그러다가 다시 마약사범으로 잡혀 들어가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주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겉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는지 모를까요? 안 보이니까. 빛이 없어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때, 실수할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만 우리가 죄 실수할 때마다 정말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리고 되돌리려 하십니까? 그게 회개라 그랬죠. 예,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 말씀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죄에서 벗어나 빛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죄에서 아주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감사할 만한 건 있어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다윗도 우리랑 별로 안 달랐던 것 같아요. 다윗도 큰 죄를 여러 번 짓잖아요. 예, 제일 지저분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불륜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런 게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는 내게 합한 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도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분노를 못 참아서 이집트 사람 죽인 거예요. 살인보다 큰 죄가 있겠습니까? 예, 다윗도 살인의 경험이 있고요. 모세도 살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실수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완전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린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나는 자유로워요. 자꾸 그 자유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는 그를 믿으니 그와 같아져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실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12절, 13절, 14절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요한 서신은 서신이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깝다 그랬었죠. 두 번을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12절과 14절에 보면 세 부류에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번을 얘기하거든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이나 얘기하죠. 자, 자녀들아, 너희 죄를 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녀는 어떤 느낌을 받나요? 혼자는 뭐 할 수 없는, 처음에 연약한, 너희들이 아직 연약하니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비들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두 번이나 얘기해요. 아비들아 그러면서 아비들에게는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우리가 1절의 맨 앞에 요한복음과 또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뭘 살폈나요? 예수가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비들아 너희가 그것을 알았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아주 초기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조금 더 성장한 아비들에게는 뭘 얘기해요? 야, 영지주의자들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 다 가짜인 거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다 가짜인 거야. 너희들이 정말 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알고 그를 닮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청년들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청년들, 제일 힘이 셀 때 아닙니까?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자를 이겼다. 믿음이 강력해진 그런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겼잖아. 그 악한 자가 누굴까요? 거짓된 영, 사탄의 세력, 이것들을 너희들이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처음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아멘. 이것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잘 알아가야 될 겁니다. 아, 그 내가 믿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더욱더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죠. 청년과 같이 힘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니들이 약한 자를 이겼구나.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구나.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구나. 아무리 겁을 줘도 너희들이 이기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의 자리까지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갖다가 다 파송하신 다음에 그들이 들어와서 막 보고를 합니다. 와,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고 막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니네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니네들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와 신나요. 이거에 자꾸 흔들리지 마. 하나님 나라에 너희 자리가 생긴 것을 보고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보면서 와 누가 뭐 부자가 됐대. 누가 병고침을 받았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자리가 생긴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다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진짜와 가짜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게 전에 CCTV를 이렇게 달아보면 진짜 CCTV는 가만히 있는데 가짜 CCTV는 왜 이렇게 깜빡거리는지 몰라요. 깜빡거리고 막 밤에도 잘 보이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가짜기 때문인 거예요. 화려하면 속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도둑놈은 모르겠어요. 저도 아는데. 예, 진짜는 가만히 있는데 가짜들은 깜빡깜빡거려. 그러는데 도둑놈은 모르겠어요. 근데 도둑놈은
그게 그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깜빡거리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여러분, 우리가요,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변의 깜빡거림 때문에 자꾸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으니 이제 악한 자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가득히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